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우리 9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0여 년 전에 현재 국립박물관 관장인 유용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6권 정도가 나왔는데요.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나, 문화재가 있나.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이 책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재를 찾아서 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년이 흘러서 한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교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문화재 답사 과제를 냈는데 꼭 답사하고 그곳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를 써라.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보고서를 써라 라고 했죠. 아마 이 책의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또 특별히 그런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이 숙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라서 학생들이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다녀온 답사를 내면 잘 모르겠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석사 무량수전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딱 그 과제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겁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한 장면, 이게 한 사진을 냈는데 그 사진에 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거기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사진 각도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이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라는 것을 그때 유홍준 교수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배흘림 기둥이 유난히 도드라진 모습이었죠. 그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줘 보시면요. 기둥이요. 저도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거 가봤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기둥은 곧게 자란 기둥입니다. 조금 신경 쓰면 하단부가 좀 넓게 있죠. 근데 저 건축 양식은 아주 독특하게도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배흘림이라는 건축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에 서서라는 책도 있죠. 그것처럼 이 가운데 사진을 학생들이 냈는데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저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배가 확실히 부르죠? 기둥이 안 보이시나요? 원래 잘 안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왜 이 사진을 냈을 때 교수가 알아봤냐 하면 이 유홍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에 이 사진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좀 유난히 더 두껍고 두툼하게 이 배흘림 기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이 좀 조작된, 유난히 두껍게 나온 사진이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모두 다 또 이렇게 배부른 배흘림 기둥 이걸 중점으로 사진을 낸 거죠. 근데 교수님은 그걸 딱 보자마자 이 학생들이 안 갔다 왔구나, 그냥 사진만 어디 찾아서 냈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뒷 배경을 알고 있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독일 미술 사학자가 무량수전을 보고 이 기둥에는 인간적인 체온이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베껴온 이 사진 속 기둥에서는 그런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가서 과제를 제출하라. 그렇다고 F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 듣던 것만 생각하고서 야, 이 기둥이 그 기둥이구나, 사진만 찾아서 낸 거죠.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자, 성경을 묵상하자라고 하면 사실 귀찮은 것도 있고 잘 읽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주워 들은 이야기로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단계로 주워 들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가르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다음 그 자막 띄워줘 보시면요, 우리에게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뇨? 옛날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뇨?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읽을까요? 분명히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건 똑같이 읽는데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읽습니다. 조금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어 하나 차이인데,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인가요? 다 기쁘시게로 읽으시죠? 예. 저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목적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때로는 기도하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다 보면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뭘 더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무리하죠. 그 결과로 나온 게 율법주의입니다.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냥 기뻐하고 부모님 만나는 게 기쁘고 그냥 막 웃고 행복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면 뭔가 막 무리수를 따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쁘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그냥 행복해 보이고 닮아갑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대충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또라고 하면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이야기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와 열심히 간구하는 과부의 간구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원래 거기서의 취지는 작은 소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에 종말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또 하면서 그 비웃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되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한참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지만 남들보다 굉장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벽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통성기도와 좀 비슷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보통 유럽 사람들은 침묵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 정통의 기도는 두 손을 벌리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비유를 들으셨죠. 크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 말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 그렇게 남들이 알아보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아무튼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기도 모습은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성전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마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모습이 서서 따로 기도하되, 누구랑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세리하고. 왜 그럴까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너 같은 사람하고는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두 백성일까요? 한 백성일까요? 한 백성이죠. 예, 그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다르고 레위 사람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은 다 한 백성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이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달라서. 나는 바르게 믿고 있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안 해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요, 내가 저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안 하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안에 교만이 생깁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회개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또 우위의 기도도 비교 우위의 기도를 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저런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요 하는 기도죠.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이 내용 속성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들어주셔야죠.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규례대로 살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내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 기쁘시죠? 라는 기도죠. 근데 바리새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롭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피의자가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이야기해도 재판장이 무죄 선언을 내려야지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상황과 판단을 했을 때 이 피의자가 분명히 유죄라고 선언을 하면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으면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먼저 믿었다고, 먼저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거리를 쫙 늘어놓는데 의로운 게 아니라 교만한 거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와 저희를 비교할 때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도끼인 객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막 경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한 경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기도의 향연인데 거기에 덕지덕지 죄가 묻어 있는데 잘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저게 무슨 기도야, 잘못됐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잘났다. 자기 중심성, 타인을 경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를 하죠. 옛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바르게 안다고 했는데 잘못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변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만 늘어놓거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죠. 자랑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전형적으로 이 모습을 띈 것이 누가복음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비유와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우리 돌아온 탕자라고 보통 비유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똑같은 비유가 반복해서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세리는 지금과 다르게 폭리를 취하는, 그리고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업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단히 연결하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도 알고 있고요, 부끄러운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것을 그만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바리새인과는 참 다릅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기도할 자격이 없다. 나는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고개 푹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옆에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그런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고개 숙이고 답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기도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지만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진짜 간절한 기도일까요? 또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보면 말씀 밖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리는요, 오히려 나중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들어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막 가슴에 전율이 울려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 설교를 할 텐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기도죠. 그때 다윗이 제일 많이 외쳤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호네니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억울하게 사람들에게서 온종일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67편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막 소리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통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굉장히 모멸차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멸감을 줬지만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다음에 우리 문화에는 별로 없는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632장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5손가락 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5가지 손에 늘 기도를 하는데요,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제일 많이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죠. 그 기도를 사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했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여기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맞아, 원래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그런 기도를. 이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드리고 났을 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왔던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딱 비유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그때 이 세리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전히 죄인인데요, 이 세리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거든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이걸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 한 사람은 의롭다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막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기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 여러분, 다음에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전히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기도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제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지만 자랑의 기도, 교만의 기도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게 없거든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했던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의 비유입니다. 막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쫓아올 때 만져달라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죠. 그때 17절에 16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순수함의 상징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뭐로 봤느냐? 무력한 아이들.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당시에 우리 말 표현에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childlike하고 childish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는 비하하는 단어고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상징으로 표현할 때 영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어린아이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무력한 아이들, 그리고 전적으로 수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자기가 뭘 해도 뭘 만들지도 못하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왔을 때 주님은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은 자랑할 게 없거든요. 공로도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린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 상속받는 모습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아이들이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만 되면 충분한 것처럼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간구, 세리의 눈물 어린 기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인데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은요, 의로움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의입니다. 야, 너 정말 나하고 관계가 의롭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곳. 그래서 교회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세상의 질서로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별 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습을 받으실 때 어떤 기도의 모습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자꾸 첫째 아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좋은 신앙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와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야, 너 정말 이제 나와 관계가 정말 의로운 자다라고 부르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매일 같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두 기도 사이에 우리의 모습은 어느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애통해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소리치며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자랑하고 저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